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복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외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 중에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외국의 도로는 더럽더라. 외국의 도로는 더럽더라. 특히 유럽 쪽에 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개를 거리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눈에 띄게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도 많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보면 말이죠. 참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고령화되어 가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혼자, 대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참 나라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것,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복지가 좋아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할 때 참 살기 좋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예, 정말 좋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 말이죠. 이 의료, 이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시면 제가 알기로 돈 얼마 안 내는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또 우리나라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그 코로나 약, 그 비싼 약, 제가 듣기로도 70, 80만 원 하는 그런 약을 또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그런 약을 보급하고 해가지고 참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습니까? 성도님들, 이렇듯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라가 특별히 힘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 굉장히 좋고 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성도님, 오늘 우리가 4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 재촉하십니까?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남자만 5,000명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되었겠죠. 그 사람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 물고기지 우리 어느 손가락만한 작은, 왜냐하면 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 있는 사람들 다 나누어졌는데 다 먹고 났어도 12바구니에 이렇게 남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배불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건너편이 베세다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남으셔서 무리와 작별하시고 우리 주님은 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우리 주님은 특히 보면 말이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때가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 이 바다를,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그들이 굉장히 괴로이 노를 졌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노를 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도무지 이 바람이 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 노젓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뭐 많이 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져보지는 않았고, 제가 해본 거라고는 사실 경주에 살 때 말이죠,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아주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에 보면 오리배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도 보면 오리배 있죠. 오리배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좀 어려가지고 제가 그럼 잘 안 가는데, 야, 우리 한번 그 보문단지 한번 가자. 아이들이 보니까 오리배 타고 사람들이 막 있어요. 아빠, 우리 저거 타면 안 돼요. 그래? 그래, 한번 타보자. 우리 5 식구가 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고, 저희 딸아이는 그때 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오리배에 이렇게 자전거 페달처럼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노조 거기, 그걸 져야 되는데, 져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 그냥 그 보문단지에 큰 배가 오리 머리를 해가지고 다니는 큰 배가 있는데 그거 타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일어서면서 말이죠, 오리배 탔는데, 이거 말이죠, 제가 그날 하여튼 이 도무지 말이죠, 이 5명을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신이 났는지 하여튼 그때도 조금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볼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어 이 파도가 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 대부분의 제자들 중에 또 보면 어부 출신들이 있는데도 지금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에 생각이 많죠.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인생도 그냥 잔잔한 그런 물결만 있으면, 이거 말이죠, 뱃놀이 좀 해볼 만한데, 우리 인생은 뱃놀이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이 험한 풍파가 많고 또 바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말이죠. 그 지리적으로 말이죠. 지리적으로 항상 돌풍이 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북쪽에 헤르몬 산에는 거기 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이 쑥 내려오는데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이렇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일들은 주로 그 배후에 마귀가 말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배를 타고 야 우리 배 타고 건너자고 갔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고 이들은 지금 순종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순종했는데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주님께 순종하면 만사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주님께 순종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 좀 오래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그 물고기하고 떡 나눈다고 바빴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복을 하였겠습니까? 이야, 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좀 오래 있으면서 함께 좀 예수님 옆에서 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오래 머물고 있었지 싶었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의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저 이스라엘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하라.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이 매국노야, 네가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네가 애써야 될 텐데 어디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게 될 거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거기에 항복하라고 네가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복음 사역하면서 그가 당한 어려움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의 고난 목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를 몇 번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엄한 태장을 말이죠. 40에서 한 번 감았네. 그걸 여러 번이나 맞으면서 그래도 묵묵히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경은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만 떨어지면 방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이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예. 성도님, 우리가 힘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 말이죠. 예.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이 영광을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네? 어디 머리 똑똑한 민족이 우리만 있습니까?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네? 자원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사람 몇 명밖에 없고 땅덩어리 작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이죠, 세계 10위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10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이지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도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그때 그렇게 행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조금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이 조금은 우리가 이 신앙의 말이죠,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우리는 항상 길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신앙 없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때는 뭐 6월절이라서 달이 밝아서, 아니요,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좀 파도가 칠 때 좀 빨리 오시지, 왜 주님 저희들이 몇 시간을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이제서야 오십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말 말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도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 주님은 밤 사경에 새벽 4시, 새벽 6시 그 사이 아주 깜깜한 그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답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그거 성도님들 그거 더 힘든 일.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자꾸 닥치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형편을 다 알고 있으십니다. 다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경,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웃지만 당신이 울 때는 당신 혼자 울게 된다. 웃을 때는 다 같이 웃는데 울 때는 너 혼자 울게 된다. 인생이 그렇게 비정하다라는 것이고 인생이 무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웃는 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다 같이 웃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혼자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울 일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혼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우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찌 할 수 없어서 혼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혼자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혼자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님들, 고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들의 그 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많은 그들의 인생을 아십니까? 참 힘듭니다. 고아 참 힘듭니다. 이 세상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은 그런 절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이제 52절 말씀, 우리 한번 51절 말씀 한번 돌려봐 주세요. 네, 그 전에 보면 막 제자들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유령이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다고 마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기록하기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신명기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던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수만 명에게 떡을 먹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를 찾아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라는 이 헬라 말의 원뜻 가운데는 돌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돌 무엇입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둔하여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지금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지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을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집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날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교회들 보면 말이죠. 현수막 중에 보면 같은 생각, 같은 뜻, 교회가 그리 가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같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동참하십시오. 제가 의무라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가시면 2달 동안 하루에 이 몇 절의 말씀을 보시고 거기 옆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조금 이번에 우리가 한번 조금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얼마나 그 참 좋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이 말씀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그 질이 또 훨씬 더 높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더 행복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인생길은 아마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비슷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애쓰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세상의 험한 파워라 질대로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제가 조금 더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제가 조금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괴로운 인생, 힘겹게 노젓는 인생을 도우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혹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